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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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냐고 물으면 이건 바보 같은데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나는 머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생각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믿는가? 내 지식과 내 이해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가 100배나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몰아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는 기적이었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는데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오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무소부재하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낮이 되니까 그 불기둥이 서서히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서 서늘하게 해줬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그 서늘한 구름기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밤은 따뜻하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지식 안에 있는, 경험 안에 있는, 상식과 이해와 경험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땅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떡이 없으면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고 싶은 수박이 없고 부추가 없고 오이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런 것은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태반이 그러더라. 하다못해서 누구까지, 모세까지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깐 망각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결론 내리시기를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했다 했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도 혈기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바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팡팡 치면서 물을 내가지고 그가 그렇게도 꿈꾸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보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성가대원들은 좀 그럴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 지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내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진짜 나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는 우리의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에 잡혀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그럼 무슨 일인가? 첫째,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땅 하고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언제?
10절에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 오늘 주일.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이 날에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펄펄 끓는 기름물에 집어넣었는데도 사람이 안 죽어. 피부가 타야 되는데, 익어야 되는데 안 익어. 안 죽어. 불에도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요한을 칼로 목 베기는 것이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가장 흉측한 죄인들이 사는 밤모섬, 그들을, 그 흉측한 죄인들을 밤모섬에 가가지고 채석 작업하는 거예요. 돌 캐내는 일을 하는데 거기 90 넘은 노인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사도 요한이 혼자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주일 24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대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80년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점 찍는 대학생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첫째, 그때는 다 출석을 불렀어요. 교수가 출석을 부리면 하고 뒤에 앉았다가 쓱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술집에 앉아서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놉니다. 그리고 데모할 계획을 세웁니다. 또 더 바쁜 사람은 너 내 대신 대리 출석해줘. 대신 출석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머리가 좋은 학생들, 서울대 법대생들, 고대 법대생들, 연세 법대생들, 걔들은 도면 수업 안 들어요. 고시 공부합니다. 아예 지 맘대로 공부합니다. 강의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병우예요.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강의 안 들어요. 자기 일만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일을 내 맘대로 그렇게 지킨다면 그게 주일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날은 일주일에 엿새 동안 마음대로 해도 돼. 죄만 안 짓고. 그 시간은 충분해. 주의 날은 주님과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90이 넘어서도 주의 날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늘나라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마주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한번 짓밟으면 으스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심판의 주님을,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그 입에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 진짜 앞뒤로 날카로운 칼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돌에 새긴 것보다가도 내 심장에 더 세게 정확하게 새겨지고 글씨 한자 틀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아로 새겨져서 그 선명하기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해서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틈나 한자 오차 없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누가 그 얼굴을 볼 수 있겠어? 불꽃 같은 눈, 그 얼굴이 해처럼 더 밝은 빛, 누가 얼굴을 마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형체를 보는 순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그 앞에 푹 꼬꾸라지더라.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찬식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 품에 45도로 누워가지고 밥 먹었던 요한. 예수님 품에 45도로 누워가지고 밥 먹으면서 포도 좀 마시면서 떡을 떼어 먹으면서 그랬던 요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찬송하잖아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할 때도 저도 그러면 드러누워서 기도하고 팬티바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드러눕기도 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요한이 봤던 이 주님을 우리는 가서 보게 될 텐데, 가서 그 주님을 보게 된다면 요한하고 똑같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발 떨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쉽게 말해서 죄 지은 게 없어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주님. 그때 주님이 그에게 오른손으로 얹으면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잘 기억해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7금촛대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잘 알아라. 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칭찬하시고, 두 번째, 권면하시고, 세 번째, 책망하시고, 네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그 2교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한 교회는 아예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으면 뭐만 있어요? 권면, 심판, 사명.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 권면, 사명. 이 특별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책망 없는 성도가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칭찬 없는 성도가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우리말로는 그냥 사자요 그랬는데 원문은 천사입니다. 천사. 주님이 주의 종을 종이라 그지 않고 목사라 그지 않고 사도라 그지 않고 제자라 그지 않고 사람을 천사라. 천사라. 갈라디아 교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주의 종 천사처럼 대우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다가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어떤 목사, 아이고 적어도 목사야 적어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가 진짜 칭찬 듣는 사람이었고 책망 없는 사람이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라. 지식이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책망과 칭찬과 권면과 사명을 주고 기록하고 난 다음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그 후에 교회에 대해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책망을 듣고 권면을 듣고 사명을 듣고 칭찬을 듣고 하늘 문이 쫙 열리는 걸 보게 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느껴지잖아요. 안 봐도 알잖아요. 하늘 문이 쫙 열립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따라 한번 합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턱가게 된 거예요. 밤모섬에서 휙 하는 것도 아니야. 휙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턱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앉아 계시더라.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이 땅에 무덤들은 열리고 돌들은 깨어져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이며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가 입을 벌려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 것이며 그들이 들림을 받고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이 주님께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순간 따라합시다.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땅속에 죽은 자도 그 순간 성령에 의해서 바다에서 죽은 자도 그 순간 살아있는 우리도 그 순간 그냥 변화되어 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지식과 내 이해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의 틀을 맞춰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왜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 내게 와서 배워라. 진짜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산에 가서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셨고 믿음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번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며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기도의 맛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이해력이 크십니다. 예수님이 훨씬 우리보다 상식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훨씬 우리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은 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이해와 예수님의 상식과 예수님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순종이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과 내 이해력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의 범주를 벗어난 믿음, 그것을 벗어난 겸손, 그것을 벗어난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하늘 문은 열릴 것이고 성령님은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해가 돼요? 지식으로 이렇게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무식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이게 뭔가 저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늘 날아가서 확인할 겁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벽옥 같다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아서 선악과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왜?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죽는 사람도 못 봤는데, 자식이 죽는 것도 못 봤고 부모가 죽는 것도 못 봤고 짐승들이 죽는 것도 못 봤는데 정령 죽으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하 이거였구나. 그냥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범주를 벗어나도 우리 주님을 쫓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들려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멜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떠드는지 또 몰라요. 야, 24장로는 누굴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일까? 그리고 또 신약시대의 12제자들이 합치면 24장로잖아. 몰라 누군지. 쓸데없이 머리 쓸 필요 없어. 저와 여러분이 하늘 날아가서 보면 그 사람이 24장로구나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래 자꾸 비유로 얘기하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말이죠. 천국을 달란트 비유하고 천국을 자꾸 이거 비유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예수님 제발 좀 천국을 비유로 좀 얘기하지 말고 진짜 있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서 있는 대로 좀. 주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들 눈으로 보는 거 너희들 삶에서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포도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도 비유하고 얘기해줘도 너희들이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너희들이 보지도 느끼지도 경험도 못한 하늘 나라를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해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해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처럼 믿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순종해 갈 수 있는 그 애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4장로를 보면서 우리가 쫓아갈 게 하나가 보여요. 뭐라 그래요?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은 뭐냐면요,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이 오늘 다 다른 것처럼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의롭고 살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옷이 달라져. 그걸 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다 다르더라.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듯이 다르더라. 그러면 한 가지, 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면류관을 쓰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24장로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거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24장로들이 어떻게 섬겼던가, 그걸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송을 하더라. 이 멸류관을 던지며, 이 멸류관을 던진다는 거 벗어가지고 그냥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멸류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흔들며 기도를 하는데 이들이 다 누구더라? 순교자더라. 순교자. 여러분, 순교의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는 맨날 보고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아프리카가,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들 앞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 땅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순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날이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 자식 못 보는 시간, 부모 못 만나는 순간, 30명 40명 모여서 예배 드리러 탁 왔다가 나오는데 공간이 바깥에 경찰 공간이, 오늘 우리나라 경찰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기지국이잖아요. 휴대폰 기지국. 이 30-40명이 한 군데 모였네. 동시에 휴대폰이 땅 터지네. 저기구나. 그날이 순교당하는 날이에요. 감옥 가는 날이에요. 가족과 이별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 경찰들이 바깥에서 다 잡아간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3년 전에 19명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19명만 예배 드려. 목사 1명, 방송실에 2명, 특송하는 사람 1명, 기도하는 사람 1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그냥 오만하고 교만해서 말씀 안 들어도 문재인이 얘기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문재인이 얘기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 신앙 가지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탈북한 기독교인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하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교회 성도들, 당신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목숨 내놓고 목소리 내어서 찬송 한마디 못하고 믿음 지키고 있을 때 당신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당신들은 그 많은 돈 헌금해가지고 김일성이 갖다 주고 김정일이 갖다 주고 김정은이 갖다 주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나고 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해가 됩니까? 좀 전에는 7 등불, 7 촛대는 하나님의 7 교회라 그랬는데 그 7 등불이 촛대가 이제는 또 하나님의 7 영이래요. (300도) 안 되는 IQ 가지고는 몰라도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고 이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은 감탄하며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내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무식한 자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식하다 인정하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존재예요. 조금만 핍박이 오고 조금만 어려워도 눈물 질질 흘리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막 코로나 들어와 가지고 언론에서 맨날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뭐 났다 하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와서 나 막 떠드니까 그거는 뒤집으면 감기 걸려서도 그만쯤 죽어요. 그런데 막 떠드니까 두려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 해석한다, 아니면 잘못 해석한다. 그래서 멸망에 빠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 그런데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알려고 보다가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가도 믿으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늘나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왜 아브라함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렘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11조를 그에게 드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의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 다음에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럼 이 멜기세덱,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집도하는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갔다 와야 알아. 그런데 그 하늘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예요. 저는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가봤더니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뒤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한 가지예요. 구약에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멜기세덱이 하는 것을 본 것은 하나님이 준 메시지에 진히 본 거예요. 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믿을까요?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저 미친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의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아직 안 할란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끝. 하늘나라 와서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너희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자 어린아이 뱃속에서 갓 태어난 자와 같이 되어서 가지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초보자의 신앙이다. 이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아이가 그냥 알려고만 떠들었지 말씀을 지키려고. 애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지키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오줌똥을 가리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옷을 지가 벗고 입고 세수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더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대로 짓고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때서야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믿음으로 달려가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달려가라. 너의 믿음을, 진보를 보여라.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고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뭐 어떤 존재와 같은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아이들은 자라야 된대. 돌이 안 됐을 때는 오줌 똥도 못 가리고 싸고 음식도 못 먹고 뭐하고 하지만 이 1살이 되어지고 2살이 되어지면 오줌 똥도 가리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 밥도 챙겨 먹고 이유식도 하고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성장하라.
그 믿음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런 자들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비를 내려주면 이 땅은 그 비를 머금고 채소를 넣고 과일나무에 기름을 놔야 되는데, 이 땅이 돼야 되는데 뭐와 같이, 길거리와 같이, 신장로와 같이 딱딱한 흙처럼 비가 오면 스며들지도 않고 물도 그냥 놔두고 다 말라버리면, 그래서 거기에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안 된대.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가서 요새 중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 목차를 한번 봤어요. 뭐가 있나?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함수,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저는 이게 풀으라 그래도 이제는 못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풀 수 있겠죠? 그냥 못해. 아무것도 못. 함수,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그런데요,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뭐 우리 지휘하는 집사님 알아요? 모르죠? 모른다 그래. 이때는 그냥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른다 그래. 그냥 그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웃자는 씨. 몰라도 애 잘 키워, 몰라도 가정 잘 꾸려가, 몰라도 돈 잘 벌어, 몰라도 품격 있게 살아. 뭐예요? 하나님 말씀 깊이 몰라도, 하나 아는 것만 지켜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고, 구원받는데 장애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장애가 없고, 내 인생 끝난 다음 저 천국 갔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도 없었고, 있었는데 가지지를 못했어요. 교부 시대에는 결론이 안 돼서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1200년 중세 시대에는 천주교가 라틴어 성경만 만들어가지고 못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읽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1500년 그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했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1200만 명이 순교를 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갔고, 아예 성경이 하나도 없던 에녹 시대의 에녹이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 에녹이 성경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딱 네 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찾는 자, 기도하는 자, 섬기는 자. 그 하나님은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상 주시니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명, 건강한 삶 살아, 하나님 섬기며 살아, 믿음으로 살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너 살았던 행동, 너가 살아온 말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경건하게 살아. 이 네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 한마디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존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옷이 날지도 아니하고 만나 주고 물도 없고 줄이고 헐벗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심이라, 테스트하려 하심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